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마저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인을 업이라 부릅니다. 업은 단순히 잘못의 대가가 아니라 과거의 마음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 답답한 업장이 사라지면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스님은 잠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흐린 하늘이 갠다고 해서 햇빛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짙은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업장이란 그 구름과 같아서 그것이 걷히면 원래 우리 안에 있던 빛이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변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말투, 표정, 관계, 심지어 재물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반드시 따른다. 그러나 참회와 선행은 그 과보를 가볍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업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7가지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변화를 오래 지키고 더 크게 만드는 실천 방법까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는 과정은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하루아침에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변화는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시작되면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선행과 수행도 서서히 업을 녹인다.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 스님도 신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신호를 느꼈다면 그 순간이 더 정진할 때입니다. 그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으니 부지런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신호 중 하나라도 느낀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속 구름이 걷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집니다. 업장이 무겁게 쌓여 있으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별일 없어도 불안과 허무가 밀려옵니다. 마치 젖은 옷을 입고 걷는 것처럼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업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무거움이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처럼 불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지던 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짐을 내려놓으면 길이 아무리 멀어도 발걸음이 가볍다. 이 마음의 가벼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오래 묵은 원망과 죄책감, 분노가 씻기듯 사라질 때 오는 해방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상황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게 되고 남의 잘못에 화내던 마음 대신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합니다.
한 노스님은 마음의 무거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속에 돌멩이가 가득한 가마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부어도 밥을 지어도 돌 때문에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는 것이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신도는 매일 아침 기도 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돌 한 개를 내려놓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엔 참기 어려웠던 가족의 말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불자는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불편했던 일을 하나씩 적고 그 옆에 이것은 나를 성장시킨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기록장 속 불편한 일들이 감사의 재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돌멩이를 빼내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하나 빼낼 때마다 제 안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는 데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참회, 짧은 명상, 하루 한 번의 깊은 호흡이 돌을 치우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벼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벼움 속에 감사와 나눔을 더할 때 발걸음은 더 멀리, 더 가볍게 나아갑니다. 두 번째 변화, 고요한 평안이 마음에 깃듭니다. 업장이 무겁게 쌓여 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오가며 마치 쉼없이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풀리면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소란이 잦아들어 마치 시끄러운 장터를 지나 깊은 산속 연못 앞에 선 듯한 잔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잡념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파도가 잦아들면 바다는 스스로 하늘을 비춘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평안은 그대 안의 업이 녹아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평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돈이 늘어난 것도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이유는 업장이 사라지면서 과거를 붙잡던 집착과 미래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는 차분해지며 숨소리조차 깊고 안정됩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사람과 대화할 때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한 노스님은 이 평안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 자리가 바로 평안의 자리다. 그곳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란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한 신도는 과거에 가족과 자주 다투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고 분노가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예불과 참회를 꾸준히 이어가던 중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날 선말을 해도 예전처럼 맞받아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안에 조용한 강이 흐르고 있구나. 이 평안을 지키려면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평안의 뿌리를 깊게 내려 다시 업장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평안이 단단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작아지고 복은 그 고요 속으로 스며들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가 돕니다. 업장이 무겁게 쌓여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무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표정은 굳어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쉽게 상합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을 먼저 찾고 행동의 뒷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업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더라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화내지 않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손을 내밀 때마다 서로를 찌르지만 가시를 뽑으면 꽃향기가 난다. 이 가시는 바로 업장에서 비롯된 분노와 편견입니다. 가시가 빠진 마음은 누군가와 부딪히기보다 서로에게 향기를 나누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신도는 직장에서 특정 동료와 오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동료가 하는 말과 행동이 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회의 때마다 얼굴이 굳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108배와 참회를 한 지 6개월 후 신도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저 사람도 나름 힘든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관계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그 동료가 먼저 도움을 청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관계의 부드러움은 결코 상대방만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의 마음도 거울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집, 직장, 친구 모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계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 오래 수행하셨던 한 스님은 관계를 나무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관계가 부드러워지려면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가 계속되어야 한다. 꽃이 피었다고 돌보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린다.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마음에 올라오는 불만을 바로 말로 옮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태도는 다시 복을 불러들이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업장이 무거울 때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잠시뿐, 곧 익숙해져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불편이 생기면 금세 불만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복이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피어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아침,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심지어 평소 무심했던 깨끗한 찻잔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긴다. 어떤 절의 신도는 예전에는 아침 출근 버스를 놓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업장이 풀리기 시작한 후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놓친 덕분에 잠시 하늘을 볼 시간이 생겼네. 그는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네. 작은 감사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관계까지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그 복은 다시 감사를 키웁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순간 삶 전체가 부드럽고 넉넉해집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도와 같다. 감사하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복이 드나든다. 한 불자는 감사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날이 많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종이에 적을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준 이웃, 힘들 때 건넨 위로, 깨끗하게 씻긴 그릇까지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다. 감사가 없는 이는 복이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키워줄 것입니다. 5번째 변화는 얼굴과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업장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표정이 굳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외모와 건강 모두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업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마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몸과 얼굴로도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그 빛은 얼굴에 드러난다. 선한 행실의 향기는 몸에서 풍긴다. 한불자는 오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늘 어두운 표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본인조차 낯설 만큼 굳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절에 나와 매일 새벽 기도와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입가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화장품이나 운동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이 치워지니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어깨가 펴지고 미소가 스며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곧 알아봤습니다.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칭찬은 그를 더 정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그 기운이 얼굴빛과 몸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빛은 안에서 밖으로 번져나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빛은 단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고 인연을 맑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밝아진 얼굴과 건강한 몸은 마음이 맑아졌다는 증거이자 다시 업장이 쌓이지 않도록 지켜야 할 보배입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하루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은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6번째 변화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업장이 풀리면 막혀있던 인연의 강물이 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바뀌어 좋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강물이 맑아졌다고 표현합니다. 탁한 물에서는 좋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지만 맑아진 강물에는 고운 물고기와 생명이 스스로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물고 복은 때를 따라 드러난다. 복은 억지로 불러오지 않아도 그대의 행실이 부르면 반드시 온다. 한불자는 몇 년 동안 사업이 어려워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참회와 작은 선행을 실천하던 중 오래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인연이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 주변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복이 오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복은 오래 머물기도 하고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복이 온다고 마음을 놓으면 다시 업이 쌓인다. 복은 모시듯 지켜야 오래 머무른다. 또 다른 신도는 젊은 시절 큰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 순간 방심하여 사치와 소비에 빠졌습니다. 결국 재물은 빠르게 흩어지고 마음은 다시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일수록 더 절약하고 더 베풀었어야 했습니다. 복은 겸손과 나눔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대가 향기를 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는 사방에 퍼진다.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향기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변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업장이 무거울 때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못했던 일 상처받았던 순간 후회와 미련이 계속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기억은 현재를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물이 흘러간 강과 같다. 그 물을 다시 잡으려는 이는 고통만 붙잡을 뿐이다. 한 신도는 10년 전 친구의 배신을 잊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참회와 기도를 1년간 이어간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 내가 나를 더 괴롭혔구나. 그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불자는 젊은 시절 부모와의 갈등을 오래 품었지만 명상과 법문을 통해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오래된 상처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 기억은 나의 한 부분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다짐이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 안의 업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7가지 변화입니다. 업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해진 강물도 다시 쓰레기가 흘러들면 금세 흐려지듯 맑아진 마음과 복도 방심하면 다시 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을 지키는 이는 얻지 못한 일을 뛰어넘는다. 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는 변화가 찾아온 후에도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많은 이들이 업장이 소멸된 후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듯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쌓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노력입니다. 변화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참회와 선행을 매일 이어가고 마음이 흐려지는 신호를 느끼면 즉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방을 청소하듯 마음도 날마다 닦아야 합니다. 한 수행자는 업장이 사라진 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명상과 참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분이 제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니 평안이 무너지지 않더군요. 변화를 지키는 일은 변화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설령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무거운 업장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업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감사가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가 걷는 길이 곧 도량이 된다. 그대가 머무는 곳이 곧 복의 터가 된다. 업장 소멸의 길은 결코 나만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 얻은 평안과 복은 반드시 누군가와 나눌 때 온전히 빛을 발합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감사가 피어나며 복이 찾아오는 변화를 겪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 마당에서 한 불자가 조용히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본 이 꽃이 피어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했으면 합니다. 스님은 잠시 꽃잎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 혼자만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사방에 퍼질 때 수행은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은 듣는 이에게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복과 평안은 내 안에 머물 때보다 밖으로 흘러갈 때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만의 평온은 바람 한 번에 흩어질 수 있지만 나눔 속의 평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 기운을 다른 이에게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안부 한마디, 짧은 기도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복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당신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고 키우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이 1000등불을 밝혀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나의 평안과 복을 다른 이의 마음에 나누어 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업장 소멸의 완성은 바로 이 나눔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얻은 작은 평안과 복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일을 위해 작은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다시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업장의 무게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수행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법문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